하시옵소서. 올바르게 한 세상 살았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나이다. 흔들리지 않으며 살았나이다. 오 주여 날 시험해 보시옵소서. 사사치 나의 속을 살펴보소서. 내 마음 달구어서 털어보소서. 주님만 바라면서 살았나이다. 주여 나는 진리 따라 살았나이다. 한결같은 주 사랑 바라나이다. 음흉한 자들과도 섞이지 않고 헛된 자와 동거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날 시험해 보시옵소서. 사사치 나의 속을 살펴보소서. 목숨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악인들과 거두지. 네, 시편 26편인데 저 찬송은 다석 선생님 같은 분이 부르시면 부르실 수 있겠다. 정말 진정하게. 정말 가사가 저렇게 고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깨우침을 주네요. 신약 성서 요한복음 5장 19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들에게 이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 친히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놀랄 것입니다. 실상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키어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살게 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이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들에게 이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미 옮겨간 것입니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들에게 이릅니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입니다. 과연 듣는 이들은 살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할 고난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놀라지 마시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것이고 악을 저지른 이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분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파견하였고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그는 타오르며 빛을 발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잠시 그 빛 속에서 신명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중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내가 다 이루도록 내게 맡겨 주신 일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를 두고 증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결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당신들은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파견하신 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생명을 얻으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찾지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당신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당신들을 고발할 이는 당신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모세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입니다. 그는 내게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예수님의 긴 담화 말씀이네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에 관한 굉장히 긴 신학적 담론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네, 네, 우리 제가 먼저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걸 여러 번 읽었는데, 얘기가 많은데, 한마디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말짱황이다. 내가 짱이다. 간단하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저는 이것을 그래서 니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관념을 싸그리 부셔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내가 지금 이제부터 그래서 당신을 확실하게 아이덴티파이 한 거죠. 예? 근데 니체가 19세기에 나타나서 완전히 신은 죽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최초로 한 얘기거든요. 니체가 어떤 기존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인간을 니체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여하튼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아마 니체만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 구조주의, 해체주의 계속 그런 기독교를 떠난 새로운 세계를 보이는 그런 철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게 니체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니체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쭉 찾아봤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니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굉장히 내공 있는 분이에요. 그런 걸 쓴 분이 페이북에 있더라고요. 아주 구구절절히. 근데 그 사람은 니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신앙 체계,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니체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음? 어, 어, 뭐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여전히 켜주시는데 지금 안 하셔도 좋고요. 예, 네, 네, 그, 요한의 복음이죠. 예, 요한의 복음인데, 예, 이 요한의 복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을 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말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존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받아라.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다 그 심판에 임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래?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고 있다.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측면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임에 오셨던 이정만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가 주창하고 있는 200만 기독교인 기도대회. 그래서 한 혹자는 아, 로잔 세계 대회에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되었던 오정현 목사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세를 부리려고 200만 뭐 기독교인들 기도 대회를 한다. 큰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뭐 전면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목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그다음에 교회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 철폐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여성 인권 향상 운동은 악이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묵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데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더라고. 특별히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 철폐되게 하소서. 그래서 유체 이탈 화법 아니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니들이 세속한 물질 만능주의의 선두주자들인데 니들이 200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흥미로웠어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유대교 지배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요한복음에는 네, 반유대주의적 그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당신들은 그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렇지만 당신들은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니들은 그러면서 당신들은 서로 영광을 서로 주고 받는다.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찾지
아느니 다 모세가 당신들을 고발할 것이다. 이런 아주 유대교를 향한 적나라한 고발들이 여기 요한이 했던 예수의 입에서 나왔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막 교회 중심 하면서 오늘 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너무나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저렇게 구원 영생을 떠드는데 정작은 예수가 대형교회 바깥에 안으로 발 한 발짝도 못 딛는 거 아닌가. 생명을 얻으러 진정한 예수에게 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200만 해서 세를 과시하는 저런 큰 기도회 저런 거 신문에 광고되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 왕자 쓰고 나오고 머리에 안수하고 뒤밀어도 천공에 정말 꼭두각시로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도 회개는커녕 네, 저러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멘탈리티가 너무나 통탄스럽다라는 생각을 요한복음의 이 후반부에 5장 후반부에 예수의 말씀으로 굉장히 그 공명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배상현 제가 선생님. 제, 예, 어르신 먼저 하십시오.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 어, 저는 그 요한복음이 다른 그 복음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요한복음을 뭐 초등학생이 읽어도 뭐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까지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맥상 이제 내게로 이 단어가 뭐 헬라 원어에서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희 목사님은 잘 아시겠는데 이제 어떤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이제 목회하시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관두시고 영성가로서의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라는 말이 그다음에 내가라는 말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어, 흔히 말하는 참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참나, 그거를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를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 게 많고 지금 현대 그 개신교인들도 그, 그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참나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를 만났을 때 그게 바로 핵심인 내용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라는 어떤 인물, 그 사람을 포커스에 맞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뭐 그걸 알아야지 가장 그게 핵심적인 건데 어떤 그런 근원적인 자기 자신의 나를 어? 만나야지만이 생명과 뭐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 그 38년 된 병자도 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럴 때 들고 가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거든. 병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유기체, 그러한 공동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이제 유기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노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독생자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다 완성하신 독생자니까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독생자가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것을 길게 설명하는데 알맹이는 예수님이 독생자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양이 되고 예수님의 독생자가 되어 가지고 구원의 그 주역이 되라.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러는 메시지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고 우리가 제도, 교회, 성전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고 가라 그럴 때 가면 되고 믿고 가라 그럴 때 가면 되고 행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려면 행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다. 이걸 확실하게 오늘 길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알도록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성원 선생님이나 이동규 선생님, 또 윤종수 선교사님, 양봉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정수, 네, 요한복음 24장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다 죽을 우리가 사망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옮겼다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을 이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박영호 선생님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몸나 마음나 재나를 버리고 얼라로 손나면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바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로 살아가는 본능적으로 사는 거에서 아까 배상의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다섯은 계속 하나님의 씨를 싹 틔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으면 그걸 우리가 만나면은 바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저는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누가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대요. 우리 윤종수 선교사님 마이크 키시려고 하시나요? 예,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지구가 인간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죄된 인간이 하는 일마다 죄악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뭐 일을 하는 것보다도 워커보다도 워커, 길을 걷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히말라야를 걸으시는 우리 윤정수 목사님 늘 주님과 히말라야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히말라야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 에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마이크 키셨네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싹을 틔우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석 선생이 오늘 어록에도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가톨릭 신부들이 혼자 사는데 혹독한 일이고 그렇게 살라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호레비가 되면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이제 탐진치 그 치정도 어리석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다숙 선생님은 남녀 간의 음란한 행위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면 이렇게 남녀 간에 눈을 마주치고 그쪽으로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하고 정말 호레비가 돼서 이 신앙이 생기면 하느님만 보고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빈손이 되도록 이렇게 맞잡고 가는 신앙. 그게 이 눈을 마주쳐야 할 신앙이라고 보고 두 종류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석 선생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싹을 틔우는 일. 예수님도 유대교의 그 구원이 없는 것을 보고 새롭게 시대를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거를 보여준다. 새로운 것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다석 선생님도 그런 차원에서 눈을 마주치라 하고 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요즘에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화가 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데 그 하나님에게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중재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내가 내내 보면서 요즘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할까 이해를 조금 달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 만들어서 진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그래서 그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를 읽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간들에게 실망해버리는 하나님, 그것을 예수의 입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그냥 잘못했다 하는 것을 그냥 자꾸 했던 그 부분에 저는 결국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건가? 결국은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자기 모습으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들 막 먹도록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반성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뉴질랜드 이동규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예, 우선 오랜만에 지성수 목사님 목소리랑 전영빈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 쓴 시기도 2000년 전 얘기고 다섯 아까 어록도 70년 전 1956년 얘기인데 그 이후로 바뀐 사고, 바뀐 신학, 또 철학 뭐 이런 거를 맞춰서 진홍수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짱이야 니체 얘기하면서 그 발전된 내용들, 변화된 내용들을 오늘의 얘기와 연루해서 얘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정영민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대형교회의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요한복음 내용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참 제가 아직도 아둘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말씀들을 너무 좋고요. 그 저는 기본 포맷이 뭐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매일 모임마다 아까 이렇게 낭송하시고 나레이션 하시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립습니다, 두 분. 아니, 여기도 자주 출몰하시면 좋은데, 12시니까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현희 형제께서는 새벽 3시에 접속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12시면 양호하다, 그런 생각 드는데. 한 번, 근데, 하나 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모임에 대해서. 예. 이 모임에 오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성경과 신앙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안 그러네요. 진지하고 누구보다 신앙적. 우리 예. 양보영 자매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찌. 자,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 마무리하는 양보영. 차원에서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네네. 예. 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의로운 인간이 과연 있을까? 근데 오늘 저희 시편 그 노래 중에 하나님 나를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거면서도 샅샅이 나를 다 보시라 이거죠. 나 괜찮다. 나 의롭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오늘 노래가, 시편 노래가 그런, 이제 샅샅이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그 시편의 노래를 들으면서 혹시나 이게 죄의 인정을 안 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샅샅이 나를 점검해 달라 하는데 이 삿이 뭐냐면 이 삿아구니 삿아구니입니다. 이게 사타구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삿아구니까지도 다 이게 들여다볼 정도로 나를 다 이게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게 나는 의인이다. 그런 인간이 과연 있을까? 근데 이번에 그 200만 동원하는 그 오정현과 그 일당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 나는 의인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좀 제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 제가 또 오늘 또 정말 느꼈는데, 이 성경은 누가 이제 썼나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걸 갖다가 쭉 하신 거니까, 그 또 이거 신약 성경을 쓰신 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누가 쓴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이 신약 성경을 지금 보니까 더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뭘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그 행동하신 것도 그렇고 병 고친 것도 그렇고 모든 그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이 신약 성경이 또 구약보다 더 많이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교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주셔서 올바르게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정말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윤석열이가 큰일 났는데 왜 그렇게 저기 그 동성애 갖고 야단하는지 자기네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인간들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같으네요. 절대로 경험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한마디씩 돌아가며 우리가 화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나 또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마디 기도하시고 아멘으로 마무리하시면 다른 분께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의 기독교가 역사와 민족의 부름을 외면한 큰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너무나 살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의 피 흘림 속에서 세워진 이 나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인애와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 그 대통령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얼라로 우뚝 솟나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